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유난히 많은 비가 내렸던 장마가 물러서자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에 잠은 잘 주무십니까? 열대야로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밤에 잠을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단지 열대야만은 아닐 것입니다. 더위보다도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복기해 보면 각자의 책임을 다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는데도 지하차도에서 많은 인명이 희생된 데 이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자신의 감정에 따라 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일은 아직도 우리 마음에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끔의 이런 일들을 돌아보면서 옆과 뒤를 살피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숨가쁘게 달려가는 오늘의 자기중심적 세태가 만든 필연적 사건이 아니었는지 성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당신 품에 안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필립비 2장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높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경쟁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요, 상대를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등을 도닥이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마테오가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한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오늘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서에는 분류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40-50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각각의 비유는 상황과 내용의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하느님 나라라는 공통된 관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비유일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고향에 관해 설명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친숙한 고향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할 때 마음이 푸근해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눈꺼풀은 점점 아래로 처지고 억지로 하품을 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낯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까 고민하시다가 비유라는 짧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단순화시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언젠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개념이 너무 크고 범위가 넓어 이해하기 어려울 때 비유를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비유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일상의 경험에 빗대어 쉽게 설명하는 예수님만의 독특한 이야기 방식입니다. 그런데 마르코 복음에서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앞의 말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중의 목적이 있습니다. 비유는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방식이면서 동시에 도무지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말꼬리만 잡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율법 학자들에게 진리를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려주시고 나서 끝에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여러 개의 짧은 비유들로 짜여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 그리고 보물의 비유와 좋은 진주의 비유가 둘씩 짝을 이루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물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5가지 비유는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싹이 트고 자라나면 어느 푸성기보다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이 트고 하늘에 닿을 만큼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비유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쉴 것을 찾지 못하고 하늘을 빙빙 돌고 있는 공중의 새들입니다. 그것은 차별과 박해 아래 살아가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도 힘겹게 세상과 맞서는 모든 이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잘것없는 겨자씨 한 알에서 시작하지만 쉴 곳 없는 공중의 새와 같은 우리 인생에게 제 가지를 내어주고 그 열매로 먹이고 살리며 누군가의 품이 되어주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소중히 가꾸어 우리 마음 안에서 점점 자라나 온갖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어떤 여자가 누룩을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이런 누룩에 비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한 줌의 누룩은 그보다 훨씬 많은 밀가루와 섞여 자신의 존재는 보이지 않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밀가루 반죽 속에서 빠른 속도로 증식하여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한 번 시작하면 어떤 것으로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도 그 시작은 미약해 보이지만 누룩과 같이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온 세상을 덮을 만큼 자라날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석하는 것은 너무 평이해서 진부한 면이 없지 않지만 두 비유가 작게 시작하여 종국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와 비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를 나무와 비교하려면 적어도 레바논의 거대한 송백나무쯤은 되어야 합니다. 에제키엘 17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송백나무 끝에 돋은 순을 따서 높고 우뚝한 산 위에 몸소 심으리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그것을 심으면 해까지가 나서 열매를 맺는 훌륭한 송백이 되고 온갖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며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에 그늘에 깃들일 것이다. 송백나무는 성전이나 화려한 왕궁을 짓는 데 사용되는 귀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송백은 하느님 나라를 상징하는 적절한 은유가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반면 겨자나무는 사실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덩쿨입니다. 겨자씨는 아무리 자라도 절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보잘것없는 식물이 하느님 나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겨자씨와 짝을 이루고 있는 누룩의 비유는 문제가 없습니까? 오늘날 누룩의 효능을 가진 효모는 깔끔한 팩에 담겨 마트 진열장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룩은 그냥 썩은 빵덩어리입니다. 더구나 고린도전서 5장에서 우리는 사악과 음행이라는 묵은 누룩을 가지고 과일절을 지내지 말고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과일절을
지냅시다라고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 시대의 누룩은 사악하고 은밀한 것을 상징하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제단에 올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늘나라는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 것이라는 피상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말씀 가운데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것이나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릴 것이라는 말씀이 그렇듯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크고 급진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종 우리의 기대와 상식 그리고 사회적 관습과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부정한 것으로, 우리가 악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선한 것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작물이 아니라 잡초로 분류되는 겨자나무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누룩은 부정과 부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부정적 의미를 사용하여 하늘나라를 설명하는 것은 하늘나라는 바리사이파 사람이나 율법 학자들처럼 종교적으로 순결하고 사회적으로 고매한 자들이 아니라 사회에서 부정하다고 낙인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무시당하던 여자와 어린 아이들과 같이 약한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겨자와 누룩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모든 것을 바꿉니다. 겨자씨는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지지만 새들이 깃들어 숨을 수 있는 큰 나무가 되고, 밀가루와 섞여 존재가 없어진 누룩은 모든 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빵덩어리를 만듭니다. 이는 예수님의 겸손과 자비 그리고 자기 희생을 의미합니다.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의 넋두리를 들어주는 하찮고 무의미해 보이는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그렇게 특징지어집니다. 이어지는 보물과 진주의 비유는 앞의 두 비유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돌아가서 몇 날 며칠을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밭에 묻힌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던 상인은 마침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기뻐하지만 이내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가 이미 많은 진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진 것 전부와 하나가 대조를 이룹니다. 애써 모은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가진 것이 많습니다. 재물이나 명예 혹은 권세일 수 있습니다. 소중한 그것들을 아직 희미하게 보이는 어떤 하나를 위해 포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서에는 하나를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버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입니다. 그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어떤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신앙은 선택입니다. 보물과 진주의 비유의 초점은 하느님 나라가 보물이나 값진 진주와 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무엇을 하였는지, 무엇을 선택하였는지 가치 우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혼을 사모하고 꽃 한 송이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면 세상 재물과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의 집착이 풀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만약
비유 속 농부와 상인이 보물이 묻힌 밭과 값진 진주를 사는 것을 포기하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했더라도 크게 실패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찰나를 영혼과 맞바꾸는 어리석은 선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느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앞의 비유와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둔다는 것, 그것은 가난한 이웃과 슬퍼하는 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진주와 보물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복음의 마지막 비유는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온갖 것을 끌어올리는 것에 비길 수 있다. 어부들은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좋은 것을 추려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버린다 말씀합니다. 보물과 진주의 비유가 무엇에 가치 우선을 두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라면 그물의 비유는 그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가라지 비유와 여러 면에서 유사합니다. 그때처럼 우리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골라내는 역할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겠지만 이는 하느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잘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지만 마지막 심판자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 용서와 관용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수하려는 마음,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려는 욕망을 버리고 대가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려는 마음을 우리 영혼의 그릇에 담을 때 버리고 비워진 자리는 하느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이라는 보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이렇게 끝나지만 가장 중요한 비밀은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보물이 묻힌 밭과 좋은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다 팔았던 이들처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며 값진 진주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그분께 얼마나 소중한 보물이며 아끼시는 진주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분의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작성하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작은 겨자씨 하나리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무사람들이 가지에 둥지를 들고 쉼과 위로를 주는 넉넉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